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부활하시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우리의 곁에 있든지 또는 그 존재의 부재를 느끼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삶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살아있을 때의 삶입니다. 주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가장 아픈 죽음을 당하셨죠. 비난을 받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살아있을 때의 삶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고 이웃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했던 그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또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안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그 열심, 그 방향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방법이 틀렸음을, 그가 잘못된 대상을 향해 핍박하고 있음을,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죽이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전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학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전도자들, 스데반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큼, 백주대낮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큼 기독교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이 사회에서 제거되어야지 마땅할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를 위한 것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죠.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을 핍박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9절에 보면 정말 마음 깊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인지, 무엇이 우리를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인지를 알려면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줄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적인 동의,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느낀 뜨거운 감정, 그 감정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지식과 암과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총명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 이 지극히 선한 것, 이거 분별하는 것, 가장 우수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여러 다양한 성경 번역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헬라어 디아페로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디아페로는 가짜 돈을 가려낸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를 의미하죠. 돈은 에너지를 뜻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똑같아 보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복제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모양만 그럴싸할 뿐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사랑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입에 담고 있으나 다른 존재를 핍박하는데, 다른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서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다 대더라도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열심을 내었던 그 방향 자체가 혐오의 방향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의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가짜 화폐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만지지 못했고 직접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삶과는 거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건 만나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이 생생하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그분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옆에 있는 것 같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지식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룰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대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면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외모와 사회적 성취와 정치적 성향으로 판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형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근원적인 시선, 이 근원적인 사랑의 시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가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화폐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을 벌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장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신 그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을 때 우리 존재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풍성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은 이곳 가운데 매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불만을 이용하고 불안을 이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용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또한 조종하려고 하지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러한 빈약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를, 메마른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사랑을 포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불쌍한 우리들 향해 당신의 사랑을 던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그 삶의 방향을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든 그거는 정말 힘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방법,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방법, 그것을 따라서 사랑이 아닌 것을 다 내어버립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그 동기들을 성찰하여 사랑이 아닌 것을 내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심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말과 행동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 말들, 무언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꾸며야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내어놓읍시다. 그 모든 긴장과 그 모든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무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지식과 총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